청소년들 상당수가 흡연을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죠. 거의 90%가 욕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부모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른 목적을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회복만 일어나면 방황이 끝나고 마음의 허무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통합하자. 회복하자. 424세 다음 세대 회복의 비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예한국교회 한성택 목사입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회복 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최고 행복한 자녀로 만드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또 그리고 학업과 가족과 회복하는 그런 자녀를 만드는데 이번 4주 동안에 우리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행복하신지 아시죠? 네. 물에서 행복합니다. 네. 예. 나무는 어디서 행복하냐면 산에서. 흙이라고 합시다. 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행복을 자꾸 벗어나서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당자의 비유를 제 가슴에 깨닫고 어느 날 감동을 받는 그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알다시피 우리 작은 아들 당자가 어느 날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좀 다 컸으니까 성장했으니까 미리 줄 재산을 좀 나에게 다 주셔서 내가 저 멀리 가서 멋지게 한번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리고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공갈친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예. 마음은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마음들이 덜 가지고 있을 거예요. 10대 때 특히 어떻든 부모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떻든 혼자 살고 싶어하고 하는 그 마음은 아마 당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당자의 마음을 존중하고 분명히 독립해가지고 멀리 나가서 이 당자가 돈 버리고 성공할 거라고는 이 아버지가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그냥 그 아들을 인정하고 한번 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알면서도 눈 시커시 감고 우리들의 삶을 그냥 기다려보고 지켜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당자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그냥 늘 남자만 보고 살았던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여자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렇게 먹고 싶던 술을 먹고 허람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당진했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뭐 돈 없는데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배는 고프고 잠은 자야 되겠고 결국 직업을 하나 구했던 게 돼지 우리를 치우는. 예. 그집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무엇으로 그냥 대가가 오느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그래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야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 집을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왜냐? 본인이 했던 짓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업 성공해가지고 자동차도 뽑아주고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 집이 좋겠다 하는 회복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냥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마음 똑같잖아요. 네, 아이들 때리고 야단치고 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자녀가 울고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당하고 집을 며칠 나갔다 들어오면 야단치기보다는 그냥 들어와 준 게 고맙고 그게 다 똑같은 부모 마음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송아지 잡고 그죠?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회복하는 그 장면에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회복되면 그런 잔치적인 축복, 그런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99%의 학생, 약 99%의 학생이 제가 볼 때는 방황한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은 그냥 10대들의 특징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0대들의 그냥 특징이 방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거는 분명하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났듯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는 집 안에 앉아있고 육신은 평안한데 그들이 영혼이 방황하는 친구들을 너무나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경남에 어느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가서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연합 성가대에 학생 한 명이 바이올린으로 남자가 참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학생이야. 그래서 설교 직전에 나와봐 해서 축복하려고 나온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사니? 너 왜 사니? 물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 친구가 폭풍 같은 눈물을 막 그것도 남자애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요. 왜 사니 한마디에 중직자의 자녀요. 그 찬양 사역하는 친구요. 너무 그냥 누가 봐도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왜 우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왜 사는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친구가 회복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와서는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어른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까운 우리 제가 어느 곳에 또 세미나를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저를 공항에서 인도하는 장로님이 1시간 내내 가면서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참 당자의 집 큰아들처럼 말 잘 듣는데 작은 아들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마 큰 인물들은 집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왜 사세요?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들아, 잘 모르겠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왜 사는지를 궁금하는 이 근본적인 그 갈등, 그 부분에 서 정확한 대답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난 그 친구를 만났어요. 1시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친구야, 아들 왜 사니? 물어보니까 이 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폭풍 같은 눈물을 돌려. 남자들의 눈물이 무섭습니다. 여자들만 눈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르쳐 드렸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앞으로 내가 내가 CEO가 되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집회 끝나니까 입구에서 감사하다고. 자,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삶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으면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성공했는데 인생에 너무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예, 솔로몬은 어릴 때 왕이 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요. 그러면서 천하를 그냥 다 평정하고요. 솔로몬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자기가 왜 왕이 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허무가 찾아와서 야, 그냥 할 일이 없는데 앉아있어도 허무하고 걸어가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들까? 솔로몬의 생각 끝에 술을 먹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인생의 쾌락은 술입니다. 대한민국 술 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의 결과가 자살이고 방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그런 인생을 겪은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서와 전도서를 꼭 읽혀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알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은 술로 해결이 안 되네.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큰 집을 지었어요. 예, 아주 넓은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또 모자래가지고요. 또 그냥 노래하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예, 이 노래방만은 우리나라 허무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예? 노래 그냥 밴드를 만들고 밤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가슴에 솔로몬이 해결이 안 되네. 마지막 찾은 게 뭐냐? 전국의 제일 이쁜 여자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들을 오늘 한 사람 구경하고 내일 한 사람 쳐다보고 해도 마음에 허무가 안 떠나요. 지금 우리 이 시대 한국, 이 세상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상당수가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100% 거의 90%가 욕을 합니다. 욕 안 하면 아주 친구로서 끼워주질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게임 중독에 빠져 있죠. 많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지만 제가 짐작컨대 자살 시도도 했을 거예요. 아마 자살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왜 허무한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멋진 고백이 전도서 1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솔로몬이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것만 늘 솔로몬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구나. 예, 나는 그냥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운 목적이 전도자로 나를 삼으려고 예루살렘의 왕을 세웠구나. 오늘 우리 학생들이 나를 학교에 보낸 거는 전도자로, 내가 오늘 이 대학 가는 거는 전도자로, 내가 결혼하는 것도 전도자로,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전도자로, 내가 정치인 되는 것도 전도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허무가 찾아오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행복할 것인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삶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부모가 방황하니까 함께 자녀가 방황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자녀들까지도 그냥 공부해라, 그냥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냥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부모들부터 우리 먼저 기성세대가 왜 사는지를 솔로몬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 여러분의 명함에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으며 방황이 끝나고 마음의 허무가 떠나가고, 이제는 술이 아니라도 여행을 안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즐거움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말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 불러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주셨다. 세상 끝날 때같이 너와 함께한다. 아주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10대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네,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 열받죠? 10대들 보면 아이고 저도 뭐 자식들, 저는 그냥 눈물이 나.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저들이 겪는 방황, 갈등, 저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많은 현실들. 저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은 갈등하고 있는데, 저들을 공부로, 저들이 그냥 인격적인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 안에 내면의 그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은 알지를 못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고 경험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방황이 끝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10대 때 경험한 학생을 봤어요. 공부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이 어릴 때 10대 때 경험한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영원한 평생의 상처가 되고, 친구들로 받은 상처가 평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치유자가 되지. 학교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리더가 되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1분 만에 구원의 확신을 짊어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자,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안 들어요. 왜냐,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 네 그래가 천국 가겠냐? 네 그래 거짓말해가 천국 가겠냐?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막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 속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예,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하나님이 꼭 말이죠, 자기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왜 내 마음은 왔다리 갔다리. 예, 캠프 때 은혜 받았는데 내려가서 엄마하고 싸우고 말이죠. 예? 눈물 흘리고 찬양했는데 또 집에 가서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죽는 날까지 화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천국에만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요. 예? 교회 나가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손 들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말한다고요? 아버지.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왜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구원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를 안 하고 아버지, 그리고 주여 안 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100번 외칩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면 3번 외치면 눈물 쏟아져요. 100번만 외치면요, 그냥 그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키고 나면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불러보면 그 아버지의 나에게 사랑을 준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시키는 자는요, 삶의 목적. 그러니까 왜 사니 하면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냥 살아요. 20대 청년들 저 만나면 막 통곡합니다. 10대 때 목사님 만났으면 1%의 대학에 갈 긴데 내가 이렇게 20대 만나가 그래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만났으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고 결혼하면 아마 참 어렵습니다. 예, 목적을 모르는 방황하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시작이 방황입니다. 시작이. 그래서 그냥 살아요? 태어나서 살아요? 죽다 못해 살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직자 자녀들, 저 목사잖아요. 목사 자녀들도 거의 다 그래요. 얼마나 똑바로 예배드리라, 바로 기도해라, 너는 목사 자녀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를 그냥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고 그 제가 믿음 좋은 집에 자녀들이 때로는 불행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너무 율법적인,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사는지를 가르쳐줘요. 너는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주셨다. 그게 뭐냐? 전도하고 제자 삼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직업을 언론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네가 의사가 되든 그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다. 그 직업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임마누엘, 세상 끝날 때같이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너 왜 사니? 물어보면요, 전도입니다. 예. 그러면 자, 그걸 위해서 너 어떤 전문성을 가지기를 원하니? 하면 10대 때 전문성을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의사의 길을 열어주죠. 예, 교수의 길을 그때부터 열어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 하나님과 회복되고 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자꾸 그것만 감동이 와요. 예, 하나님과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이미 직업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어떤 사람은요, 나이 30 넘어가지고 보호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나이 30 넘어가지고 삶의 목적 깨달으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그냥 막 사람 만나는 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감동이 와야 영업 잘하잖아요. 예, 사람 만나는 게 감동이 와야 돼. 하나님은 삶의 목적을 탁 깨닫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내 가는 길을 감동으로, 그 감동,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에도 감동을 주시고 내가 가야 될 어떤 일에도 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제 1강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물고기가 물에서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그걸 깨닫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 가슴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회복하여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의 목적이 전도자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목적을 분명히 심어주기만 하면 그들은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신과 회복하는 자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회복되지 않으면 참 곤란한 일이 많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신과 회복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